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룻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룻기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인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우리 룻기 1장 1절을 보시면 베들레헴에서 한 가정이 흉년으로 떠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흉년으로 떠났다라는 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룻기 마지막 절 4장 22절을 보면 누구의 이름이 나온다고 했죠? 다윗의 이름이 나온다고 했어요. 자, 절망적인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했던 왕, 이 다윗의 이름이 나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사 시대가 참 어렵고 힘든 이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온전하게 세워나가시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은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는 한 가정의 스토리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자, 이 룻기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물론 성경 66권이 다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지만 특히 이 룻기 말씀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룻기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계속 몇 주간 살펴볼 건데요. 이 중심 주제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룻기 말씀을 보면 이 여인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세워나가 가신다. 절망 중에 있는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세워나가 가신다. 절망을 역전시키셔서 희망의 삶으로 바꾸어 나가신다. 자, 이 큰 주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룻기 말씀을 보는 동안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래, 룻기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으니 나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오미의 가정은 흉년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자, 어디를 갔다고 했죠? 모압으로 갔다고 했어요. 자, 이 모압에 가서 잘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픔이 찾아왔죠.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남편이 죽었을 때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이 나오미는 두 아들과 어떻게든 이 모압에서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10년 동안 이곳에 살면서 두 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에게 또 큰 슬픔이 찾아왔어요. 어떤 슬픔이었죠? 두 아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에서 들었던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이곳에 놓아두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두 며느리 중에 룻이 나오미와 함께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면서 나오미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텅 비어있는 삶. 텅 비어있는 삶. 자, 이렇게 텅 비어있는 삶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지난주에 그 질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룻처럼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채워야 된다.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채워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하는 이야기예요. 지난주에는 텅 빈 인생에 무엇을 채워 넣어야 되나라는 질문이었다라면 오늘 말씀은 텅 비어 있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지난주와 차이가 있죠. 지난 상황은 똑같습니다. 텅 비어 있는 삶. 이 텅 비어 있는 삶에서 지난주는 무엇을 채워 넣을 것인가? 입력이라는 거죠. 무엇을 입력시킬 것인가? 자, 이번 주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출력할 것인가?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텅 비어 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나눌 건데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베들레헴에 도착한 장면을 먼저 보겠는데요. 본문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자,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베들레헴 성읍이 떠들썩했다고 해요. 사람들은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가 나오미냐.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나오미를 굉장히 반갑게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와 가장 친한 친구가 나와 가장 친한 친구가 이곳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한 10년 전에 다른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큰 꿈을 가지고 떠났어요. 나는 이곳을 떠나서 그곳에서 성공을 할 거다. 이런 큰 꿈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10년 동안 그 친구의 소식을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르고 그 친구가 뭘 하는지도 모릅니다. 아무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길을 걸어가는데 10년 전에 떠났던 친구와 비슷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 친구는 누구지? 내 친구와 비슷하게 보이는데?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마 다른 친구들에게 얘기를 할 거예요. 친구들은 떠들썩할 겁니다. 걔가 돌아왔다고? 이렇게 떠들썩할 거예요. 처음엔 긴가민가 할 건데 가까이서 보니까 그 친구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굉장히 반갑게 맞이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나오미를 그렇게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아무 소식 없었던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사람들은 너무 반가웠습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는 부끄러웠어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반가움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미는 예전의 나오미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전의 나오미는 어땠죠?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는 남편이 있었어요. 가족이 있었어요. 가족과 함께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 뒤에 돌아온 이 나오미의 모습은 텅 비어 있는 삶. 남편도 아들도 죽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흉년을 피해 떠날 때는 많은 것을 채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어요. 텅 비어 있는 인생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는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나를 나오미로 부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라고 했죠?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미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나오미, 이 이름의 뜻은 나의 즐거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자기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마라의 뜻도 있는데요. 여러분, 마라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수르 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을 찾아 헤맵니다. 물을 찾았어요. 그런데 너무 써서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 이름을 마라, 쓴 물이 있는 곳이다 라고 불렀어요. 자, 그럼 나오미가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않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형편이 나의 이름대로 즐겁지 않다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들이 죽어있는 텅 비어있는 이 삶이 아주 쓴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이 너무 쓴 인생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운 일을 숨기려고 합니다. 숨기려고 해요.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도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지금 자신의 고통을 숨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은 척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척 하지도 않아요. 그냥 지금 내 인생이 텅 비어 있다. 지금 내 인생이 너무나도 쓴 인생이다. 그냥 자기의 아픔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나오미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마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믿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는 우리가 보기에는 신세 한탄처럼 보이지만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숨김없이 정직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나오미의 모습이 가면을 쓰지 않는 순수한 모습, 정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있어요. 가면을. 너무 속상한데 어떨 때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호탕하게 웃을 때가 있죠. 나의 마음은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나는 그런 일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나는 당당한 사람이다라는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의 가면을 늘 쓰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가면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속으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아픔을 숨기지 않는 나오미가 보여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나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중에 탄원시라는 시편이 있습니다. 이 탄원시는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한 말씀인데요. 시편 13편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대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나를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시편 40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시편 기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를 도와준다고 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 시편 기자는 사람들의 비웃는 소리를 들으면서 밤낮 흘리는 눈물이 자신의 음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당시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믿음이 없는 말이 아니에요. 원망하는 말도 아니고 불평하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눈물도 아십니다. 우리의 텅 빈 인생, 이 허탈함도 알고 계시고 공허함도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아프면 마음이 아프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눈물이 나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여 내가 너무 아픕니다. 주여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정직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텅 비어 있음을 느낄 때, 허무함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정직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텅 빈 인생을 경험할 때 해야 할 두 번째,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나오미가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전반절을 보시면 내가 풍족하게 나아갔는데, 풍족하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을 때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떠날 때는 아쉬운 것이 없었대요. 이 말은 남편과 아들이 있었기에 자기의 인생이 풍요로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고 하죠? 빈 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텅 빈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비우셨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텅 비게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비워서 돌아오게 하셨다. 저는 이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오미의 이 인생을 그냥 모압 땅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프고 쓰리고 텅 빈 인생이지만 그 마음을 붙들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돌아오는 나오미의 발걸음을 보면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우리가 이 나오미의 말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1절 이 말씀, 하나님이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 말은 베들레헴 사람들, 자기를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오미가 하나님께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21절을 하나님께 드리는 애가, 믿음으로 드리는 애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가가 무슨 말입니까? 슬픔을 담아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나의 슬픔을 담아서 나의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표현하는 노래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애가의 내용을 보면 불평의 내용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비극적인 상황에서 겪는 어려움, 이 고통을 말하고 상실감을 말하고 나의 눈물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애가는 그저 신세 한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이 애가는 그냥 신세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이고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자, 21절 중반절을 보시면 누가 나를 텅 비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셨다고 하죠? 여호와입니다. 누가 나를 징벌하고 누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합니까? 여호와 전능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텅 비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런 말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떠나버립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떠나버립니다. 이렇게
애가를 부르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아프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애가를 부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호와가 나를 텅 비어 돌아오게 하셨으니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가 나를 징벌하셨으니 위로하는 분은 여호와입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으니 나를 평안케 하시는 분은 전능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이 애가를 부르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나를 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비우고 채우시는 분은 모두 다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나오미는 자신의 고통과 눈물을 믿음으로 승화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 울면서 하나님께 돌아왔던 거예요. 웃으면서 돌아온 것이 아니고 성공해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안고 텅 빈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애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텅 비어 있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텅 비어 있다고 생각할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믿음의 애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 인생을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텅 빈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자, 여러분, 나오미는 자기의 인생을 계속해서 텅 빈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룻기의 저자는 나오미의 인생이 텅 빈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누가 나오미와 돌아왔다고 하죠? 룻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어떤 시기라고 합니까? 보리 추수할 때라고 해요. 자, 룻과 함께 왔고 보리 추수할 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 이것을 보지 못했어요. 룻을 보지 못하고 보리 추수할 때를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자기의 인생 가운데 비어있는 것만을 보았어요. 잃어버린 것만을 보았어요. 나의 남편이 죽은 것만 보고 나의 두 아들이 죽은 것만 보았습니다. 풍족하게 채우고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했지만 풍족하게 채우지 못하고 비어있는 상황을 보고 그것만을 보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인생은 잃어버린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죠. 룻이라는 충성스러운 며느리를 얻었어요. 잃어버린 것만이 아니죠. 며느리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룻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어머니 옆을 붙잡는 룻이 이렇게 말을 하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겠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좋은 환경이 주어졌어요. 나오미가 이것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보리 추수할 때는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환경은 단순한 환경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 내가 채우겠다. 내가 너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은 경우
룻과 같이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는 힘든 상황만 보기 때문이에요. 내가 잃어버린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밤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이 깜깜합니다. 암흑 같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생각을 하죠? 어떤 생각을 하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죠. 그냥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거기에는 의자가 있고 TV가 있고 소파가 있고 침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들이 모두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 나오미처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의 빛을 보지 못합니다. 없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내 인생은 비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에게는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룻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준비한 것이 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미 시작한 것이 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다 무너진 뒤에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자기에게 없는 것만 보고 나의 인생은 텅 비었다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서 나오미를 위하여 일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나오미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 은혜를 부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 인생이 텅 비어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옮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비워진 자리에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텅 빈 인생이 찾아왔을 때 세 가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애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모든 환경을 감사함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빈자리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은혜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텅 비어있는 인생을 온전하게 세우시고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우리 가정, 행복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텅 빈 인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픔을 숨기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때론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비우신 자리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텅 빈 인생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